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는 질문에 오늘 이 시간 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두 맹인이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외치고 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외치던 두 맹인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왜 다시금 되돌아가시는 걸까? 그러나 두 맹인의 외침 또한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이 그치게 됩니다. 바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28절에 나오는 집은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맹인을 데리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외치니 그들의 눈이 다시금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맹인을 선택하여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온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사람이 없음에 거기를 떠날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35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이라는 뜻에는 100%의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100% 모든으로 이 단어를 해석한다라면 우리는 단 하나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남김없이 100% 고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병든 사람과 약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많다라는 의미에 대한 그 의미 또한 알아야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마지막 한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많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온 예루살렘이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모든 앓는 자 등이 그렇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의 안에 많은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나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맹인을 고치신 것일까요? 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두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 걸까요? 그 많은에 왜 두 맹인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쳤기 때문에, 간절히 외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정말로 두 맹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외쳤기 때문에, 더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더 간절히 외치나를 보시고 그들 중에 가장 크게 외친 자, 가장 간절하게 외친 자를 고치신 것일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나, 누가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가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 두 맹인을 고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고침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안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결코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불쌍히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가 간절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크게 불렀습니다. 모두 다 간절했습니다. 간절했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부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외침을 들어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단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급 또한 아니며 보상 또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나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라며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성경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회개기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나마 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열심 때문인가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에게 열심을 내게 하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은 상급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상급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논할 만한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인가?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과연 충성인가? 아니면 상급인가? 물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기에 우리는 감사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사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불쌍하지만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철저히 낮아짐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